주님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통일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90장, 통찬송가 177장 성령여 강림하사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통일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98장, 통일찬송가 35장, 속죄 신구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
나같이 계신 살리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깨지고 그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賛美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방법들이 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에서 아버지여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베풀어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가치관과 헛된 욕망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아버지여 굳게 하시고 원케 하시고 아버지여 헛된 욕심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아버지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십니다. 주의 진리가 있는 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 안에 아버지여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평안을 찾으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날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역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평안의 축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버지 슬픔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한 주간 비록 아버지 죄인 가운데 또 아버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고 있었으나 오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병든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될 줄 믿사오며 저희들의 아버지 죄악된 심령들이 성령의 은혜의 임금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영혼들을 아버지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예배 때 아버지 죄인된 몸으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의인된 옷을 입고 아버지 이 성전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받으신 합당한 아버지 거룩한 상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예배에 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속히 은혜의 정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께도 항상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성령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계속 불러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 세움을 입은 것은 참하여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인간이 할 수 있으니 되었노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에 날씨가 좀 싸늘하게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불을 덮고 자질 않았더니 목이 좀 잠겨서 찬양하는데 오디오가 좀 부실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찬양은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울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가을 날씨가 됐습니다. 1년 좀 그런데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면서 또 6일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 찬양 예배는 연휴 관계되면서 제가 예배를 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니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절을 읽어보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선 내용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주제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선 내용이 뭐냐? 지난주에 마지막 1장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믿음에서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했던 내용인데,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이단에 관한 문제는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단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다 대부분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상처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앙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 원망을 다 쏟으며 타락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단이 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를 타고서 그 영혼 안으로 잠입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또는 외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따돌림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침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적 어떤 가치관들을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신앙관을 왜곡시키게 만듭니다. 또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의 신앙이 변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미혹하게 하여 일어나는 문제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숙대 근처에 떠오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교회에 모여서 그 목사님을 일약 스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만과 음란이 함께 역사하여 성도를 성추행하면서 한순간에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자마자 뭐가 그리 급해졌는지 바로 홍대 근처에다가 또 새로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용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전과 같은 그 은혜로운 설교는 그 성령의 은혜는 허락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마 넘어지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 소강성 목사님보다는 더 유명한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떠오르는 젊은 목사님의 안타까운 추락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는 분명 은혜의 장소지만 그에 반해 온갖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그런 발생한 그 직감입니다. 바로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같이 경고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나를 위한 기도이며 또한 성도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서도 시작이면 끝맺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특별히 교회 사역을 행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때는요 성도의 모습을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족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접 찾아오기도 하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지를 않으면 바로 미혹을 받아서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문제는 사단의 손에 발목이 잡혔어도 뿌리치고 끊어버리면 되지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요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지 못하고 결국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면 아이들은 힘없이 그냥 질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사단의 발목이 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영적 힘을 길러줍니다. 영적으로 감성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학생 정도만 크기만 해도 힘이 있어도 성인 남성 2명이 이 중학생 1명 끌고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생 하나가 힘으로 몸부림치면 절대 성인 2명이나 할지라도 끌고 가는 것이 영광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다가와도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또 분별할 수 있으며 혹 사단의 덫에 발목이 걸렸다 하더라도 바로 끊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이제 사역을 받는데 혼자 7년을 영적 싸움을 하는데 도저히 그 싸우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져서 거의 정신병까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냐 쭉 들어보니까 기도를 너무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이 점점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상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 회복이 되니까 이제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조금 생겼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사단이 결국 이 마음의 이 붙들고요. 그 마음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때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끌려 내려갑니다. 교회는요 마귀들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교회 사역에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 서로 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 자, 앞서 호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경우 처음에는 분명 교회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결국 교회에서 출교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출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양식인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마음의 풍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성도의 삶은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단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또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여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로부터 공급받던 그 영적인 양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의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의 갈급함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헛된 것을 확 찾게 되는 겁니다. 그 헛된 것을 찾는 가운데 그 사이에 사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단들은 이 갈급함을 찾는 사람들은 이 사단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출교당한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 심령을 지옥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몸은 평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심령은 지옥이 따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성도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권면한 후에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고를 보겠습니다. 전 도고가 뭔지 찾으라 찾았습니다. 도고란 이게 옛날 중국 성경에서 번역한 그 한글 성경에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한자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개학개정에서는 이걸 고쳐서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도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중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기도하며 중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할 때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며 무엇을 중보해야 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보할 사람은 주변에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두 분위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해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정자들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선택한 그 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남미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입니다. 먼저 베네수엘라는요, 원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을 정도로 자원이 정말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요, 과거에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일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의 등장과 그가 추진한 정책이 그 부유한 나라를 쓰레기나 뒤지는 거지나 만든 것이, 이 사람 노숙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기름이 넘쳐나는데도 가난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이 많은데도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게 사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나라, 풍요 속에 비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라는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세계 5대 부국으로 선진국에 속했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한참 잘 살 때 나왔던 만화 영화 중에 엄마 찾아 산발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인데, 그 내용은 주인공인 이 이탈리아 꼬마 마르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간 엄마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노동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듯이, 그때 이탈리아 사람이 가까운 프랑스나 독일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멀고 먼 아르헨티나로 갈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독일, 프랑스를 넘어설 정도로 잘 사는 그런 부국이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 만화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정책의 실패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면서 그동안 받았던 월급이나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강도로 돌면서 마트를 털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좋은 예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정권의 위정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보면서, 자, 이런 부국의 몰락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적지 않게 체감하게 됐습니다. 지도자의 외모나 성품이 좋고 나쁘고를 따라서 지도자가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 나라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진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보기도의 두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받고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는 은혜가 있지만, 개인 기도로 받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뛰어넘는 경우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큰 은혜가 성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할지라도 잘못된 사상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이념, 또 세상 즐거움에 잡혀있게 되면 말씀이 변질되게 됩니다. 설교 중에 세상 얘기가 튀어나가는 거고, 설교 중에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들이 설교를 타고 들어가게 때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말씀이 그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변질된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목회자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육신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은혜가 떨어졌지만
이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 계실 때 그 기도가 예배를 준비하는 저에게 엄청난 힘을 소생시켜 준다는 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절망해서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소리에 갑자기 제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일어나면서 기쁨과 감사가 막 솟아내면서 다시 그걸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싹 붙여지고 그 은혜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정이 솟아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되기 때문에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중보에 이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좋을 때야 감사할 수 있지만 왜 굳이 나쁜 일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욕 한 번 하고 원망하고 에이씨 이러고 한번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비록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엄밀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할 때, 자,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 속상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그 시험을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시험 볼 때요, 그때는 정기대학교, 후기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대학이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후기대학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래서 저도 정기대학을 떨어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는 우리 전사님도 정기대학 떨어져서 후기대학 갔는데 속상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같이 동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대학 떨어지는 게 슬픔이었고 속상함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와 같이 세상에서 나쁜 일이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또 영적으로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을 당시에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낙심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2절 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리라.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자, 임금이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비롯한 이 식민지 지도자들이 이 지역 공공왕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임금뿐만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나오는데 이들은 고위 공직자들이나 고관 대작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꼭 집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계급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배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이들이 저주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들을 빼버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들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백성들과 나라의 운명은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과거 소련의 땅이었던 우크라이나, 소련이 해치되면서 우크라이나라는 독립된 국가가 되었는데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의 그 크림 반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민심이 반러시아 상향으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을 동경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급격하게 반러시아 친성향으로 굽어지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의 그 전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친러시아 성향으로 선회하였다면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위정자들이 외교 정책을 좀 더 타협적으로 좀 더 했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의 전쟁이 오히려 나중에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인가? 역사의 시간은 좀 흘러봐야 이 전쟁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익한지 아닌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익하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과 가족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그들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3절에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며 응답 또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의 영혼과 평안을 위한 기도에는 기뻐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 보면 주로 유대인 선교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주 사역으로 삼았던 바울의 경우 복음의 방해가 되는 그 유대교적인 모든 율례와 격식, 이 불필요한 종교적 양식을 과감하게 깨뜨리면서 선교를 하였던 반면 유대인 사역에 매진하였던 베드로의 경우 바울과 같이 자유롭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은 그 유대 풍습에 묶여있다 보니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 자리가 영 마음에 탐탁지 않고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겁니다. 마치 그때 그 식사 자리에 야고보의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옮기면서 함께 식사하는 이방인들을 시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기둥과 같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달리 바울이 이같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율례와 허례것이 없이 이방인들 안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고 바울은 더 큰 확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굳이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였는가 하면 이 교대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던 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오직 선택받은 유대민족뿐이란 그 선민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에는 자주 유대교적인 형식에 갖춰진 복음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교리적 형식에 갇힌 그런 복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형식의 어떤 제한된 진리가 선포되었던 겁니다. 모든 유대인 전도자들이 다 바울과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때때로 확신을 갖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이방인 누구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자 이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자, 이어지는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하나님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라는 뜻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이 이르게 할 다른 신도 다른 종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교인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가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길에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중보란 이 사진적인 의미로 볼 때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일을 중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보자가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켜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만이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중보도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헬라의 이방인에게도 전파하여 너희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됨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 선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리라. 아멘. 자, 6절은 방금 말씀드린 중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란 구원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한 만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르기를 택함 받은 유대인, 이방인을 모두를 포괄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인간이 먼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기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다른 종교는요 스스로 신을 찾아가거나 신이 되기 위해서 해탈에 이르도록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인간은 그저 아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는 것은 디모데가 때가 되면 바울과 같은 설교자로 사도로 임명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중보자임을 증거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천하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구나.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전파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뜻은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부름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란 본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12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반과 자살로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그 10이라는 숫자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11명의 사도들이 이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신실한 두 사람을 내세워 제배를 뽑은 후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을 때 그를 세워서 12사도의 수를 채우게 되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이 마띠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반면 바울의 경우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대면한 적도 없지만 다메섹에서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고 성령을 힘입어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도됨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라고 말하며 디모데에게 강하게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그 교직 보사들이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란 그가 깨닫고 확신하며 증거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유대 지역에서 생활한 반면, 그리고 생활하던 유대인이었던 반면 그는 헬라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었던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히브리 교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정통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방 문화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인류의 하나님을 만든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또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과 진리에 관하여 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세상에서 명예나 부를 창출한 직책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이면서, 그래서 마귀 권세로부터 영혼을 지켜줘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과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믿음의 성장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매진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다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요, 이 마귀의 위협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영적 근육입니다. 근육이 없으면요, 한 걸음도 걸 수 없게 된 것처럼 영적 근육이 없으면요, 영적인 싸움에 한 걸음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치유와 또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여러분의 은혜와 치유의 소망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종인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본면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뿐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처음 끝까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천교회의 성도들과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아버지와 마귀 권세들이 역사하며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아버지 예천교회를 지키시고 도와셔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아버지여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도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어둠의 권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혹 이 가운데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있거든 아버지 오늘 기도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가 단칼에 그 죄의 차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통일찬송가 465장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천만 내가 미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참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어둠의 소리들을 우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걸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올라오는 더러운 소리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간단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간단하게 분별하는 방법인데 하고 싶은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욕망들을 우리가 짓누르고 이겨낼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영의 생명은 생명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의 소리를 이겨낼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라 들어가게 될 때 그 위에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평안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육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소리들이 나를 유혹하나, 무엇의 소리들이 나를 힘들고 있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육의 소리를 이빨고 짓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 다같이 그 능력을 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또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여, 이 어둠의 소리들, 육신의 욕망의 소리들, 육신의 원망의 소리들, 육신의 영혼의 그 상처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면 우리 입술은 아버지여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온갖 더러운 소리들을 입술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둠의 소리여,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하오니 아버지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16장 나오는 곳에 있든지 정리되겠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평안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평안을 깨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안이 하루가 싹 물러갑니다. 평안이 물러가면 그때부터 무엇이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아픔이 이 폭포수처럼 우리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안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온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찾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구할 자는 구하게 하셔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다시 그 평안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평안을 못 찾으거든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이 평안을 먹고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늘 지키고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들, 근심 걱정이 계속 올라오는 분들, 저도 사람인지라 근심 걱정이 있어요. 맨날 묻지만 항상 이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근심 걱정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평안을 체험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온 산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께서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떨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가운데 우리가 위로하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범하다 우린 모든 여단이 주 예수 원가 오라를 내 몸소 당했다 주 함께 걸어가며 열류하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10장, 통일선언가 468장 내 맘의 한 노래에서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나오나 평안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보아마나 나 평안 누리노라 평안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노라 주 예수님을 내어서 이 평화 누리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누리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허락하였습니다. 저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신 은혜를 또 한 주간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아버지여 저희가 혹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때 아버지여 저희 길을 막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돌이켜 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의 형통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셔서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로 더 큰 영적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